가고 있습니다. 가보셨죠, 그렇죠? 플리머스. 그 플리머스가 꼭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보셔야 되는 게 플리머스예요. 지금은 막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아, 배 지금은 못 봅니다. 내년에 이제 완공돼서 이제 다시 400주 배 보셔야 돼요. 또요. 바위도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렸다 그래서 바위도 보셔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민속촌까지 플랜테이션이 있죠, 그렇죠? 그 플랜테이션을 보셔야 되고, 20년 전에는 그곳에 지금 제가 꼭 봐야 되는지 그게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이 관광차들과 안내하는 책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바글거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곳은 안내 책자에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National Monument to the Forefathers. 이게 1620년에 배가 그곳에 도착하고, 그리고는 청교도 또 그런 입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도시가 운영이 되고 사회가 운영이 되는데, 한 200년쯤 지나고, 그리고 독립전쟁 다음입니다. 이제 막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 후손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면은 여기에 청교도 정신으로 세웠는데 이게 자꾸 희박해지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고 만들고는 그 만든 내용을 탑에다가 새겨놨습니다. 혹시 탑 가보신 분 계세요? 예. 거기는 꼭 가보셔야 돼요. 다른 데는 안 가셔도 거기는 꼭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요, 그 플리머스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 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높은 집이 있잖아요. 그 제일 먼저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에서 사람이 기다리면서 여기가 교육시키는 학교였고 여기가 주일이면은 예배 드리는 곳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집집마다 가면 그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들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뜨개질하는 사람도 있고 의자를 닦는 사람도 있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다 배치했는데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와 그런 건 없습니다. 탑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탑 단체로 한번 가셔야 됩니다. 탑 제일 이 탑이 내다보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떠나온 영국의 플리머스, 영국의 그 지역을 일구는데 탑 제일 중앙에다가 글씨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faith입니다. faith 뭐예요? 잘 아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세우면서 이 도시는 우리가 떠나온 그 나라에서 이 도시까지 왔는데 이 도시는 믿음에 근거해서 이제 통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각상이 손가락을 이렇게 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를 향해 있나 그러면 이게 어디예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자그마한 상이 붙어 있습니다. 조각상이. 첫 번째 이쪽 오른쪽으로 돌면 첫 번째가 모랄리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있는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동상을 제가 이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제가 전번 여전도에 왔을 때는 물이 없었나 그래서 한번 그랬는데 물 한 잔 주시면 제가 필라델피아 연합교회 그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고맙습니다. 그게 모랄리티라는 이 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상은 눈이 없어요. 눈이 바깥쪽으로 눈동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도덕, 윤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가 사는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다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막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안으로 뜨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눈이 없습니다.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오늘 밤에 구글링 한번 해보십시오. 구글 해보면 그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요새는 그런 모양도 상세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없고 한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윤리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 들어가 살면서 그 옆에는 조그맣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전부 자기들이 한 도시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한쪽에 뭡니까? 프라핏입니다.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한쪽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쪽 옆에는 이벤젤리스트입니다.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한 도시를 세워놓고요. 이 도시가, 그리고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벤젤리스트, 전도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트래픽하는 그 예언도 먹혀 들어가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들어가면 그 조그만 상이 위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상은 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 통치가 되고 다스려지고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법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스티스입니다. 법은 반드시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요, 한 큰 상이 페이트라고 되어 있고 옆에 4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로라는 것 한쪽에는 저스티스고 한쪽에는 뭐 같아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가 저스티스가 있어 보다 뭐예요? 멀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면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다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옆에는 에듀케이션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죠. 무슨 교육입니까? 믿음 가지고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 옆에는 유스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돌아가면은 유스 다음에 위즈덤이 있습니다. 이 위즈덤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옆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연세 드신 분은 성경책도 안 들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너무 들였어.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데 보면 거기 성경책하고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성경 말씀 따라서 살던 연세 드신 분들이 지혜를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싹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리버티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라는 그 남자가 앉아있는 거기를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보면 사자를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이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어디로부터 했습니까?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왕실이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를 얻었는데 이 사자가 이 리버티 있는 이 산업 어깨를 이 발톱으로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옆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tyranny overthrow. 독재는 다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쪽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이 도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889년인가 그걸 세웠어요. 한 200년이 조금 더 지난 뒤에.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가면은 거기에서 교회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 다 관광 명소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 제가 왜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크든지 우리 자녀들, 아니면 이 도시를, 아니면 이 국가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만들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련회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6명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엘리야도 넣고 싶었고, 그 중에 노아도 넣고 싶었고, 그 중에 이사야도 넣고 싶었고, 느헤미야도 넣고 싶었고, 바울도 넣고 싶었고, 넣고 싶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6명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보니까 6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딱 이런 예배를 한번 오라 그래서 워싱턴에 갔었어요. 토요일날 저녁, 주일날 3번, 월요일날 다 시간도 똑같아요. 근데 올 때 어떤 교인들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 좀 안 드리게 하면 좀 어떠냐고 좀 얘기해 달라고. 근데 그 교회는 얘기 못하고 제가 지금 이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6번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성경 말씀은 그게 의미가 거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가지도 치지만 그거 하나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요,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성경 말씀을 지었죠. 그렇죠? 뭐 지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 우리 필라이나 교회는 우리 교수님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더래가지고 아마 이런 건 아마 기가 막히게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얘기할 게 엄청 많습니다. 홍해를 갈랐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나와서 먹고 살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시는 기적을, 그리고 물 먹을 게 없을 때 뭐요? 반석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받았고요. 그리고는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이게 모세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다 많은 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21장 이제 24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 성경을 써서 제가 옛날 성경을 좀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다 새로 나온 성경으로 썼지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옛날 성경은 칭함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모세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으로 했습니다. 다 10장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뭐요? 거절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거절하고. 뭐를 거절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호칭만 거절한 게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에 따라붙어 나오는 모든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믿음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거는 모세한테 언제 믿음이 생겼어요? 모세가 어떻게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데 40년 동안 성경 보면 40년 동안 궁중에서 애굽의 좋은 것, 애굽의 아름다운 것, 애굽의 앞선 모든 것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천문학, 점성술, 군사학 모든 것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어디 들어갔어요? 믿음. 이제 이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도 여러분들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갔는가?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아이는 죽었어야 되는 아이입니다. 강에 버림을 받아야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그 부모가 강에 버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바로 이전에 너무너무 이스라엘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바로가 산파에게 얘기하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너희 다 죽여. 내 명령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명령을 거역합니다. 어떻게 거역합니까? 참 재밌어요. 이 산파들이 지혜로워. 나중에 히브리 아이들이 남자들이 안 죽고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왕이 불렀잖아요.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산파들이 왕이요. 히브리 여자들은 애국 여자하고 좀 다릅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애기 낳아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쫓아가면 벌써 애기 낳아가지고 애기 안고 엉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이냐? 여기 가면 애기 다 낳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못 죽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무조건 모든 자기 영에 있는 사람은 히브리 남자애들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다가 던지라고. 이제 태어날 때 죽이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런데 레위 지파의 남자, 레위 지파의 여자, 출애굽기 2장에 가면 6장에 가면 사람 이름 나오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이 아이 낳기 3년 전에는 낳으면 죽이라는 그게 없었어요. 물에 던지라는 게.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물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걸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예뻐요. 준수해. 옛날 성경은 준수했다. 요즘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잘생겼다. 그랬어요. 아빠 엄마가 잘생겨서 이걸 숨겼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건 좀 어마어마하게 싫어. 왜 그렇게 잘생겼다고 잘생겨서 명령을 거절했다고 그랬지.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11장 23절 한번 누가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되도록이면 저 뒤에 있는 분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23절 시작.
아멘. 그 부모가 어떤 아이요?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 옆에 있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영어 성경 옆에 있는 분.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를 뭐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했는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누가 영어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장사할 때는 잘도 영어로 하더군요. 아름다운 아이, 중얼중얼 혼자 읽으시는구나. 예, 됐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NIV 성경은 He was no ordinary child라고 했어요. 엄마가 보니까 얘는 그냥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애들하고 달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a proper child라고 했어요. 이거 뭔가 하나님이 일 시킬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딱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 아이는 죽이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면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실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호하고 키울 만큼 키운다는 뜻이에요. 그냥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얘가 잘생겨서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참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발급되면 죽는 아이지만은 참 키우고 젖을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크습니다. 더 키우다 보면 식구들까지 다 죽을 거예요. 형도 죽고 누나도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누나도 죽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나일강 갈대 있는 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갈대 상자라고 그랬습니다. 파피루스 베스켓이라고, 베스켓 오브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을 보면은 그 단어가 그냥 범상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 말 알아보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테바라고. 테바라는 말은 저 앞에서도 한번 쓰였습니다. 언제 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면서 거기에는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고 저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속에 타기만 하면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물건을 테바라고 합니다. 그걸 방주라고 그랬습니다. 방주라는 그 단어를 여기 갈대 상자에 담아 그럴 때 거기 씁니다. 그러면 그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 표현을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썼기 때문에 훗날에 모세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물에다 뛰어내려 보낼 때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 갈대 상자를 뭐라고 표현을 할까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는 갈대 상자, 영어로는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 히브리 말로는 테마, 방주하고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방주하고. 그 방주에 집어넣고 모세를 방주를 만들어서 모세를 어느 곳에 갖다 놨을 때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엄청 울었을 거예요.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나게 됐습니까? 애굽의 교육이나 애굽의 탁월한 것 때문에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쓰셨죠. 모세라는 기본적인 한 인물이 태어날 때 누가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럴 때 모세의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이 테바를 만들 때,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울었을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이제 강에다 내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렇게 울면서 제가 누나 한번 보고 지켜보라 그랬죠.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그걸 보고 히브리 아이네. 히브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물에다 집어넣지 않더라고요. 히브리 아이네. 그리고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누나가 쫓아가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유모한 사람 돼줄까요? 유모한 사람 돼줄까요? 그래라.
그리고 유모를 데려오면 친엄마를 데려오잖아요. 친엄마를 데려와서 아이를 맡깁니다. 지금부터가 교육이잖아요. 3개월 동안은 잘 모릅니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모세를 엄마가 맡았습니까? 언제까지요? 젖뗄 때까지. 그때가 몇 살까지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2살, 어떤 학자는 5살, 어떤 학자는 6살, 어떤 학자는 10살, 10살까지 정하는 애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살 정도가 안 될 것입니다. 5살 될 때까지 모세 엄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어떻게 믿음이 생겼으며 어떻게 거절했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 엄마가 모세의 젖을 부리면서 키웁니다. 데려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눈물이 펑펑 됐을 겁니다. 코로 붐비고 막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 그러면서 젖을 먹이면서 키웠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 만약 5년이라면 그 매일매일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찬송을 가르치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젖을 먹이면서 감사하고 젖을 먹이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젖을 먹이면서 조심하고 여러 가지들 하면서 아이를 안 키웠겠어요. 어느 날은 이 아이가 공주한테 돌아가잖아요. 그 전까지 뭘 해야 되죠?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세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바로의 공주한테서 안 왔습니다. 애굽에서 오진 않았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그 눈물에 성경은 눈물을 흘렸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무리 봐도 열정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아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공주에게 데려드리죠. 성도님들, 엄마가 애 키울 때 모세 이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모세요, 모세요? 아니죠. 성경에 없습니다. 왜요? 모세 이름은 저 떼고 데려갔더니 요놈이 살았구나. 요거 물에서 건졌지. 그래서 그 의미로 뭐예요? 모으지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모세 엄마가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믿음으로 키웠는데 뭐라고 불렀을까? 성경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사명을 다 했잖아요. 저 뗄 때까지 아이에게 믿음 교육을 시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이 거절한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저는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어머니들이 이런 요괴백 같은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새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내 아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 가는 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이들 장성할 때까지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또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제가 보스턴의 그 얼마나 그 플리머스가 얼마나 영적으로 막 미국에서 내놓으라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면은 무지개를 걸어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무너져 내려가는 그때입니다. 성도는 동성애라는 게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뭐 성경이 반대해서 이거 죄예요, 동성애는. 그런데 그 결정하는 게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나 딱 결정하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내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서 이제는 조그만 거 하나 딱 하는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아주 지금 이 대통령이 사라지고 다른 전번 대통령과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올랐으면요, 땅달같이 일어나면 교회에서 설교하고 검색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런 거 반대하는 거 있으면 다 이제는 곧 사람을 찾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 아이 누가 키워야 됩니까? 사랑하신 성도분들,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로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빠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천지에서 아이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시죠? 전도사님이 그룹으로 하죠. 목사님이 그룹으로 하죠. 우리 아이 어려워요. 얘기를 들으면 하죠. 그 외에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죽습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늘 교회에서 몇 번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유심 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이륙하기 전에 성모들이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손짓발짓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있잖아요. 혹시 뭐 문이 열리면 문이 이쪽 저쪽 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정말 어려울 때는 위에서 뭐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산소 마스크. 그럼 산소 마스크는 반드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산소 마스크는 자기부터 끼라고. 옆에 아이가 있거나 노약자가 있다고 불쌍하다고 그 사람 먼저 끼워주지 말아야 됩니다. 산소 마스크 자기가 끼는데 15초에서 20초밖에 안 걸리니까 옆에 사람 15초, 20초 늦어도 안 죽으니까 네가 살아야, 당신이 살아야 옆에 사람이 산다라고. 산소 마스크 내면 니부터 끼라고. 죄송합니다. 니라고 했어요. 당사자부터 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맞다. 비행기가 어려울 때 나부터 살지 않으면 옆에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다 죽어요. 내가 살지 않으면요, 아이도 죽고요. 내가 살지 않으면요, 남편도 죽고요. 다 죽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모세 엄마가 살아요. 모세 엄마가 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고 난 뒤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살아보시면요, 믿음으로 거절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거절해야 될 거를 우리는 그래도 장성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무엇만 심어주면 돼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요, 바로의 공주라는 그게 주는 어마어마한 이익과 어마어마한 권리와 어마어마한 보장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팽개칠 거예요. 왜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다른 세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25절 보면요, 그거를 거절하고 그 다음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예요?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하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국 궁전을 중심으로 해서, 애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즐기고 정말로 하면 기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거절하는 거잖아요. 철이 없어서 거절했습니까? 어린아이들 이렇게 한 2살, 3살 되는 애들 데리고 장난치기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100불짜리 하나 딱 하고 사탕하고 딱 주면 못 집어요. 손자 키워볼 때 가서 당장 심어보면 100불짜리 딱 하고 사탕하고 딱 준다. 어느 날 할래? 그럼 어느 날 것 같아요? 사탕 하죠. 왜 그래요? 100불 가치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학교만 들어가는데 사탕하고 100불짜리 딱 주면서 장난치듯이 이게 너 어느 걸 할래? 그러면 할머니 고마워. 그러면 사탕 가져가겠어요. 100불짜리 가져가는데 왜요? 100불짜리가 좋은지 알아요. 천리들은요, 지금 모세가 철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애국에 어마어마한 낙이 있는 거는 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구석구석 다 알아요. 구석구석 다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는 걸 안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나에게 없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내가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24, 25, 26절에 주동사는 거절하는 겁니다. 이거 큰 거를 거절하면은 동시에 무엇이 옵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그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24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아했다. 무엇을 더 좋아했다? 고난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철이 없어서 할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거사를 일으키고 행동을 하는 게 무슨 행동이에요? 무슨 성경
성경에 나와요. 모세가 몇 살이 됐을 때, 40살이 됐을 때 그 사람을 한번 일으키려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 모세에 대한 전가가 있습니다. 모세 박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너무 발표를 하고는 죽었어. 사울이라는 놈이 돌 던져가지고 그 사람 죽였어요. 제가 볼 때 그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 박사학위 논문이 되고 마지막 발표하고 나면 죽었어요. 누구예요, 이름이? 스데반.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찾자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천사의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성경에는 하나도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 전문가, 모세 박사라 그러죠. 모세 박사인데 요거 논문 발표해서 한번 얘기하고는 이분은 죽었어요. 7장 20 제가 지금 이게 어두워갖고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25절 앞에 설명만 제가 조금 드리면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백성들 형제들이 있는데 나가볼 마음이 생겨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아주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국 사람을 죽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애국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게 여기 있어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죽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사도행전 7장 25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크게 읽다가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들어 아멘.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 왕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갈 뿐이네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모세가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모세 생각하면 안 된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일으키네 라고 사람들이 알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25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40살에 이게 불발이 됩니다. 왜 불발이 됩니까?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러죠. 여호와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죠. 근데 모세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지금 40살이면 제일 절정입니다. 무술도 천문학도 학문도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절정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쓰려면 지금 쓰셔야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는 이렇게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금 현재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습니까? 거절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선 겁니다. 이제 성경 뭐라고 이것도 믿음으로 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얼마를 더 기다려요? 하나님은 40년 더 기다립니다. 아마 이 모세가 40년 동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아닌가 보다. 어머니가 내 귀에 딱 찍어 맺히도록 You are no ordinary baby, child.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나 바로의 공중에 집어넣어가지고 나 교육까지 다 받았는데 나는 아닌가 봐. 그리고는 몇 년을 지나니까 4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40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와서 히브리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고난받기를. 이건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40년이 지난 80세가 된 할아버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불렀습니다. 내 백성 데려가서 나와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가지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제가 뭔데 갑니까? 뭐요? 40년 전에 그때서 막 땡큐 하나님 그러고 막 했을 텐데 제가 왜 갑니까? 이제 제가 뭔데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함께 하마. 너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함께 하마. 그럼 됐지.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제가 가면은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고 묻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나는 스스로예요. I am that I am. I am what I am. 이 보낸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고.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낸다고. 근데 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믿지 않으면 저 어떻게 하죠? 그때 뭐라 그래요?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이제 좀 거의 성경 말씀 이해가 되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지팡이입니다. 던져봐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도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혀가 둔하고 뻣뻣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럼 걱정하지 마. 아론이 있잖아. 내가 사람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쓰십니다. 그런데 쓰시는 그다음부터 따라오는 게 뭡니까? 고난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게 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아요. 잠시 죄악의 낙은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망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요. 그걸 다 알면서 불구하고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애굽에 있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애굽이 전 세상을 다 삼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그런 바로를 지금 하나님께 다루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틀려야 되겠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이나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 유적들 중에 바로를 그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양이 뭐 같아요? 바로 머리 이렇게 모양이. 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같아요? 코브라. 아시네? 코브라. 바로는 코브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예. 바로는 머리가 이 코브라입니다. 코브라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싸납죠. 꽉 물면 죽습니다. 근데 꽉 물고 그냥 가만 안 해주고 어떻게 해요? 다 삼켜버립니다. 다 삼켜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물리기만 하면 다 삼켜버립니다. 문화도 삼키고 나라도 삼키고 국민도 다 삼켜버리는 게 바로의 특징입니다. 애국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뭡니까? 제가 이런 말씀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별명 붙이기를 요나민족이라고 붙인다고 했습니다. 요나민족이 뭡니까? 큰 물고기가 덥석 물어 잡히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해내야 됩니다. 애국이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이 토해내잖아요. 아수르가 이 히브리 민족들을 한번 잡았습니다. 결국 토해냅니다. 바벨론이 잡았습니다. 결국 토해냅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입니다. 비잔tin.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는 히랍이 로마가 그리고는 최근까지 독일까지 다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다 토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쥐고 있다가 이제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열재앙 가운데서 놓아주었는데 그러면 모세 쪽으로 와서 생각을 할 때는 자기는 그 즐거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고 그 고난을 더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더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그런데 성경은 by faith라고 얘기합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서 생겼다고요? 어머니, 저는 제가 말 좀 줄일게요.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하라는 게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연한자다. 우리 교회 이름 뭔지 아세요? 한인동산장로교회입니다. 이것도 제가 길다고 줄이자 그러는데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는 더 길어요. 제가 필라연합교회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연합교회. 우리 연합교회에 계신 어머니들, 여자분들 정말 이 말씀 산에 오셔가지고 친구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아니면 강가에 가고 아니면 운동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묵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고.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되잖아. 나는 내 손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낭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보면요, 그 잠시 죄악의 낭, 이 세상의 나, 그것보다 훨씬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싫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요, 26절. 희한한 성경 말씀 26절에 있습니다. 왜 희한한지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2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6절 시작. 아멘. 성경에 좀 이게 뭐지? 그런 패션 막 생기는 거 없어요? 모세가 지금 있을 때 지금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고난을 받고 모세가 지금 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능력방 당하는 이거를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옛날 성경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러면 그걸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카운트에서 계산하는 법이 다른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건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은 상을 줍니까? 믿음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하다 그러는 게 26절 누구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언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태어났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편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썼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지만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새 언약을 가지고 만드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아니면 수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렴풋이 누군가가 앞으로 얼굴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으로 끌고 갑니다. 왜 가나안으로 끌고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농담같이 그러죠. 우리를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나 저기 쿠웨이트에 데려다서 우리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잘 퍼먹고 살 텐데 우리를 거기다가 왜 거기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그 땅은 장차 메시아가 온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좋은 땅. 성경을 잘 보십시오. 신명기서를 보면은 애굽 땅하고 그 땅을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는 가물거나 비가 안 와도 큰 강에서 물을 줄기를 대서 발로 훌쩍훌쩍 수차를 돌리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물을 대했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은 물을 다 흡수해 버린다. 그럼 너는 어떻게 지? 멋지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뭡니까? 내 말을 순종해라.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말씀을 순종하면은 내가 무슨 비와 무슨 비를 준다? 이런 비와 하는 그게 거기 나와. 애국 땅하고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게 적곡물이 흐른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그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잠시 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수모를 더 귀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상 주시는 이가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요? 기쁘시게 못하나.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딱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29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26절 왼쪽이죠? 그래서 제가 이상한데 제가 저녁이 이제 거의 늦어나면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아멘, 아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무엇으로 거절했죠?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고난을 더 기쁘게 여겼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리고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쪽 궁중에서 상이 더 클 것 같은데 믿음으로 보니까 이쪽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우리 모세를 보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모세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딱 끊어서 거절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끊기 어렵습니다. 무엇으로 안 하면? 믿음으로 안 하면. 혹시 있으세요? 이게 참 부끄러운데 남한테 말을 못 하는데 그런 거 질척질척 있으세요? 성경 보시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거절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거절하시면 얼마나 큰 기쁨과 영적인 감격과 즐거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저녁 때 끊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끊기를 바랍니다. 그걸 끊으면 즐거움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이 오지만 또 그것도 즐겁다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안 함으로써 있는 다른 즐거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상이라는 것은 별건 아니지만요, 그 상이라는 것을 목표에 놓으면은 지금이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놓고 훈련을 합니다. 몇 년 합니까? 4년이잖아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굶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겁니다. 매달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고난을 거라고, 힘들 거라고. 어떤 분들은 아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힘들 거라고. 그런데 일단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뭐가 있다고? 상이 있다고. 그 상이 구체적으로는 뭔지 모르지만 제가 요거 하나는 압니다. 그 상은 천국이라는, 그 상은 예수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요번 수련회 오셔서 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쉬는 시간도 있고 많이 있으면은 많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내가 뭐를 끊어야 되나? 끊는 것도 끊지만 내가 모세 엄마처럼 가려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각자 제자 훈련하시고, 각자 묵상하시고, 각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시군요. 참 정리하고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많을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참 귀한 것들, 우리 같으면 그게 스펙이라 그러면서 안 버리는 것들, 이걸 다 이렇게
거절한 이유가 보니까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성도분들 요번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잘 붙들고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걸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을 생각하면 버릴 것도 많고 참 용서할 것도 많고 참 이 세상에 영적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요 기회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땅에 전 이곳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